2021년 8월 넷째 주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자리도 정돈하고 우리 머릿속에 가득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생각의 자리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자리를 따로 구별하여 마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많은 생각들이 있겠고 또 걱정되는 것들, 불안한 것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참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 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혹시 누워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고,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 같이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쉼과 휴식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쉼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도 휴식을 누리지 못하고 바쁜 와중에 참 많은 아픔과 골칫거리와 걱정들로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밝게 비추어 주시는 빛을 받고 그 빛을 따라 이 세상에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모여있진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주에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신나게 손뼉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주에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에 보여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에 보여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연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연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에 보여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연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연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살피사 나의 마음을 따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그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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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같이 찬양한 이 곡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따뜻한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 삶 속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을 감싸주시고 늘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고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만 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빛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휴식을 누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소년부의 주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따뜻한 주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신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리는 쉼을 누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빛이 되어 살아가는 약속의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 지쳐가는 상황이지만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약수교회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청소년부 아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힘든 영혼이 있다면 보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지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약한 마음 더욱 굳세게 하시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약수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도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해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카메라를 향해서도 우리 들어와 있는 친구들에게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분이 저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네, 오세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건데요. 오세환 목사님은 저희 교육부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언제나 늘 저희 여러분들과 또 저희 청소년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방면으로 힘써 주시는 정말 감사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모두 함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함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오전도사님이 소개해 준 것처럼 지금 현재 약수교에서 교육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고 또 과거에 그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에서 제가 쉼이 있는 교육이라는 팀의 팀장을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안식과 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 그걸 이제 오돈사님이 알고 수련의 주제가 쉼이니까 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달라 하는데 사실 설교를 안 하는 게 제일 수련의 주제와 맞는 건데 네,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길게. 네, 언제 쉼이 가장 달콤하냐? 가장 힘들게 일하고 난 다음에 쉼이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1시간쯤 들으면 이제 한 5분이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질 거예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나올 수 없지만 온라인에 듣는 우리 청소년부 또 대면에 나와 계시는 청소년부 청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 설교 주제를 너는 세상의 빛이야라고 정하게 됐어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단순히 그냥 심리적으로 기분적으로 조금 좋게 하려고 이야기해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몸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예요? 소속은 하늘나라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하늘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부모님, 학교, 학원, 친구들의 이야기, 세상이 돌아가는 메시지와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가 마치 세상이 몸담고 살아가는 사람 같은데 사실 우리의 소속은 어디다? 하늘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소속에 따라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 메시지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어떤 거예요? 너희의 가치는 너희 스스로 증명해라 이거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해요? 경쟁을 통해서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요. 특별히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기 시기에 공부의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공부의 양을 개인의 능력으로 습득을 하려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잠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시간, 학원 가는 시간 느리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침범되느냐 하면
밥 먹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요.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외부 강의를 갔다가 한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토요일 날 잠을 5시간 잔대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교회 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열심히 있는 경쟁들은 사실 이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죠.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일단 스카이 대학을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이고, 스카이 대학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잠을 줄이며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자연스럽게 비교를 해요.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죠? 달리기를 하면 누구를 신경 써야 돼요?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옆을 봐야 되잖아요. 누가 튀어나온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리느냐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라는 게 생기죠. 비교의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나의 고유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든,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SNS를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사진을 찍을 때 각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항상 15도 각도, 그리고 눈은 밑을 향해야 돼. 정면을 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사진 찍는 방식 보면서 옛날 사람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은 약간 몸을 틀죠. 이렇게 틀어서 정면을 보고 정면을 정확하게 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시선을 아랫방향으로 15도를 탁 잡아요. 밑을 보는 것처럼 탁 깔고 분위기 있게 15도 각도에서 탁 찍죠. 왜 이렇게 찍을까요? 왜 이렇게 찍을까요? 좋아요 받는 또 즐거움도 있고 나를 드러내는 재미도 있죠. 그러나 그 안에 깔려있는 심리는 결국 모두가 하기 때문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채 비교당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채. 세상의 방식이 비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은 경쟁해서 자기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보다 조금 나으면 우월감이 들고, 상대방보다 조금 평가절하되면 열등감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심리학에서는 이 우월감과 비하감을 동일한 감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비교의식이라는 동일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조금 나으면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음에는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죠. 내가 있어. 또 못하면 나는 왜 이럴까? 늘 이런 감정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시선과 상대방의 평가와 상대방의 이야기에 우린 늘 주눅들어 있습니다. 늘 그것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마이크가 큰가요? 앞에 있는 강대상이 큰가요? 크기는 강대상이 크죠. 근데 비싸긴 이게 훨씬 비싸요. 근데 이렇게 비싼 마이크라고 할지라도 친구랑 대화하는 카페에서 이게 필요할까요? 이 100만 원짜리라도요. 친구랑 카페에서 이야기할 때는 별반 필요 없어요. 그때는 5천 원짜리 차만 있어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언제 필요해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필요하죠. 그리고 아무리 이런 100만 원짜리 마이크가 있어도 이 강대상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 모든 것에 쓰임이 있고 필요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그렇게 쓸모있는 존재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이 세상의 방식으로만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가 쓸모있는 사람이 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쓸모없는 사람의 기준에 범주에 들면 우리는 늘 열등감에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외모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과 안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넘겨주세요. PPT 모양에 따라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처음에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죠. 하와야, 하와야, 너가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 선악과를 따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와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러워졌어요. 나는 왜 하나님처럼 못 살까? 왜 나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만 선악과를 독차지할까? 하나님에 대한 시샘이 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생기죠. 왜 그래요? 사탄이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선악과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 받는 메시지가 그래요. 너희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거야.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서울대생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왜 서울대생들이 그렇게 우울증에 자기 혐오에 시달릴까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충동을 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공부 잘하면 행복하다는데. 이 선악과에서 했던 사탄의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행복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하와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의심이 들었죠. 그리고 선악과를 딱 따먹고는 그 뒤로부터 우리 인류는 죽음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서로를 비교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와는 하와다운 모습으로 살면 됐어요. 왜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야 됩니까? 사람은 사람답게 살면 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답게 창조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사탄이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불행해진 거예요. 우리도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는 공식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예뻐지면 행복할 텐데. 이 메시지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죠. 잠도 줄이고 먹을 것도 줄이고 노는 것도 줄이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비전을 발견했어요. 꿈을 발견했어요. 제 꿈은 무엇이었냐면 식상한 이야기 같지만 목사님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 어린 10대 시절은 그렇게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행복한 10대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시던 분이었고 늘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0대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제 10대 때 꿈은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늘 괴롭히니까 빨리 몸과 신체와 마음이 자라서 이 아버지를 컨트롤하고 싶다 했는데 제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멈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이 날아갔어요. 그렇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전혀 다른 그런 꿈을 꾸게 됐죠. 수련회를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 말고 부모님이 주는 메시지 말고 내가 태어난 가정과 가문과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의미 있게 태어났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버지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내 자신의 변화가 너무 신기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목사님이 안 되더라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제 비전을 나누려고 한 6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대구에 B형 성격 급한 아줌마였거든요. 성격이 얼마나 급하냐면 이제 차에서 내릴 때 몸이 내리기 전에 문을 닫아요. 그러다 막 팔이 끼고 이런 분이 성격이 너무 급해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야기를 중간에 다 끊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 끊어버려요. 커트. 근데 그날은 희한하게 제 이야기를 1시간을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이런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뜨겁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세환아,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네 방 청소부터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전에 네 삶을 먼저 바꿔라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아는데 나에게 너는 청소도 안 해, 늦게 일어나, 공부도 안 해. 내가 보기에 너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한마디의 말에 이런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신학교 가기까지 그 뒤로부터 15년 걸렸습니다. 나는 신학교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뺑뺑뺑뺑 돌아서 이제야 이렇게 왔어요. 신학교를 33살에 들어갔어요. 돌고 돌아서.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내 가치를 증명하는 삶이죠. 이게 참 불행한 삶인데 부모님에게도 증명을 해야 되는 현실이 돼버렸어요. 우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모르죠.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마음 잘 알 거예요. 부모님들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사들도 과거를 잘 돌아보면 어릴 적 내 마음을 100% 이해해주는 부모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모님의 상실감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모르는 모습을 할 때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이야기나 내가 모르는 행동하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뒤집어 놓고 보면요. 그 아이들이 드디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이거든요. 당연히 시행착오 있죠. 우리 부모님들도 당연히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남편 아내를 만나신 거죠.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거예요. 정답을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내 인생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겪어서 실수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사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그 일을 겪어봐야 정말로 자기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그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의심하라. 그리고 더욱 믿으라. 우리가 자꾸 믿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으면요. 의심을 자꾸 제한하거든요.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마음에서는 막 한켠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막 쏟아나는데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자꾸 의심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터지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적절한 의심이 오히려 믿음으로 발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질문해야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뭐냐면 성경으로 바꿔 말하면 복음은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께서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안식이에요.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 자신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안녕된 상태, 쉬는 상태. 근데 이 쉰다라는 것이 그냥 공부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사랑스러운 관계 속에 들어오는 상태가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안식을 주러 오셨죠? 그 말은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게 안식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 2장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의 죄상이 드러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간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2장만 알면 성경을 사실 다 아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세상을 회복하시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중간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부를 좀 못해도, 외모가 좀 안 돼도, 돈을 좀 못 벌어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죠.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나는 주님의 존재잖아. 주님이 창조하신 존재잖아. 그러면 마지막 때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성경의 전체 맥락이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된다고 배웠죠. 죄를 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죄를 지면 안 되겠죠. 루터는 희한한 말을 해요. 죄를 지으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으래요. 그 말은 우리의 존재가 의인이지만 동일하게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우리를 의인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이 말을 하면 다 놀라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더 깊은 신뢰관계로 나아가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거든요.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죄를 무슨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각한 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관념 속에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만 하려면 또 2박 3일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안식과 힘을 주기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여러분들 마음껏 죄지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하라는 의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해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와서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지금 제가 아들을 한 명 낳았는데 시안이입니다. 이름이 오시안. 제가 안식을 연구한 사람답게 아들의 이름을 베풀시 안식안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안식을 베푼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나눈다, 이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꼭 좀 살면 좋겠는데 벌써 이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은 태생부터 죄인이 맞구나, 이걸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울고불고 난리예요. 근데 이 아이가 벌써부터 이 부모님 사이에서는 경쟁이에요. 아이들은요, 한 달만 차이가 있어도 말을 잘하고 말을 못하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5개월 차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아내 친구 모임에 애들을 동반해서 만났는데요, 5개월 차인데 말을 좀 잘한다 못한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희한하다 생각했어요. 벌써부터 이제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 하면, 그 집에 공부 잘해? 몇 등해? 이런 질문을 듣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고3이 되고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어떤 질문을 많이 받을까요? 어느 대학 다녀? 이런 질문을 받겠죠.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어떤 질문 받아요? 취업했어? 이런 질문 받겠죠. 취업하면요? 결혼했어? 이런 질문 받아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결혼하면 어떤 질문 받을까요? 애기 언제 낳아? 이런 질문 받죠. 애기 한 명 낳으면 어떤 질문 받아요? 둘째는 언제 낳아?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떤 질문 받을까요? 그 집에 공부 잘해.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대한민국이 정해진 굴레 속에 사는 거예요. 공부하고, 죽어라 공부하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애가 나오면 또 공부시키고, 그것도 잘 시키고, 거기에 만족을 찾는 거예요. 쳇바퀴를 도는 거죠. 무한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정해져 있어요.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심의 있는 교육을 했잖아요. 제 심의 있는 교육 이 운동을 하는데 방식이 있었어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 일단 주일이라도 아이들 다 공부 안 하도록 하자. 학원 가지 말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저희 심의 있는 교육 이사진으로 다 들어와 있었어요. 동의한다. 33인의 동의인들 중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전략이 목사님들이 두 분을 전도해서 그 교회 이 운동을 하는 전략을 폈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위기에 봉착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친구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취지의 운동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학원에 공부에 시달리지 않고 신앙으로 커야 되지 않겠냐. 주일만이라도 학원 가지 않도록 부모님을 설득하고 주일 설교를 통해 설득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전하는 그런 운동에 동참해달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들이 1년 뒤에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자기 아들이 고3인데 오늘 학원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시작부터 한계에 봉착을 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믿음대로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방식대로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괴리감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좀 귀 기울이고 그 방식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어. 넘겨주세요. 세상은 할 수 있어. 말합니다. 노력해봐. 옆에서 you can do it 응원해요.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는 우리 청소년들 알죠? 이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넘겨주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너의 실패는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는 노력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맨날 자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노력하고 있어요. 다만 방법을 모를 뿐이죠. 의미 부여가 안 된 거예요. 동기 부여가 안 된 거예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스스로 동기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한껏 부담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풀까가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넘겨주세요. 그래서 세상은 끝없이 우리 자신에게 너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너 그런 외모로는 안 돼. 조금 더 이뻐야 올라가. 너 그렇게 노력해서 했는데 몸무게 더 빼. 공부 열심히 해. 돈 많이 벌어. 하나님께서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존재하실까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 인간이요. 우리 인간의 죄의 근원이 뭐냐면 야고보서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보이는 정욕에 사로잡히는 존재래요. 그래서 처음에 사탄도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봐라 했더니 보면서 보암직 이렇게 했잖아요. 눈에 딱 현혹돼요. 우리 요즘 핸드폰에 다들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는 것이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아들에게 핸드폰 보여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미 뇌과학적으로 판명이 됐어요.
어릴 적 이런 주변을 보면서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데 핸드폰을 보면요, 이 자극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각적인 자극보다 몇천 배 강하대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이 뇌가 다른 자극에 영향을 안 받는데요. 핸드폰에만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퇴색되겠죠. 퇴화되겠죠. 그래서 핸드폰을 어릴 적부터 많이 보는 아이들은 절제력이 떨어지고요, 뇌 세포가 떨어지고요, 뇌 활동이 떨어져요. 사회성도 떨어지고, 이미 영구적으로 된 겁니다.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으로 계시잖아요. 만약 보이는 분으로 계셔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그냥 우상화하겠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우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창의력이 엄청 개발돼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창의력이 엄청 개발돼요. 그래서 세계의 유수의 석학들이 창의력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뭐냐면 책을 많이 보잖아요.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느냐?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쳐야 돼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네요. 과일을 깎았어요. 우리 아들, 딸 공부한다고 과일을 깎아요. 음료수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요. 녹고해서 들어와요. 딱 전달하면서 갑자기 애 옆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공부하며 고생하는 너를 응원할게 하면서 옆에서 계속 화이팅? 우리 정윤이 화이팅? 엄마가 계속 이렇게 옆에서 공부하는 4시간 내내 계속 화이팅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행복하세요? 부담이세요? 부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의심이 많았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 보여주셨고, 교사 선생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보여주셨고,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고, 내 마음의 울림을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 믿으려고 작정하죠.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죠. 근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보여줘도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안 믿었잖아. 보여주면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해요.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서 모습을 감췄어요.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에 있는 믿음을 북돋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달라질까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여서 말을 안 들을까요? 말을 안 들어서 사춘기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말 안 들으면 사춘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시안이 보고 벌써 사춘기 왔다 맨날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해요. 만약 말을 안 들어서 사춘기면 저희 아버지 70세인데 아직 사춘기일 겁니다. 아직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엄마 말을 아직도 안 듣습니다. 우린 자꾸 말 안 들으면 사춘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의사를 결정할 만한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기뻐해 주셔야죠.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들이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이 얘기를 우리 청소년부 부모님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죠? 우리 청소년들이 다 듣고 앉았네.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부모님들을 교회 데려오십시오. 제가 대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는 왜 실망할까요?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죠. 우리 쉼이 있는 교회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3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 했더니 갑자기 한 아이가 말을 못해요. 그러더니 울먹울먹 하더니 막 울음을 터뜨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모님의 기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짠하게 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는 좋은 거잖아요. 부모님 날 기대한다는 거니까. 근데 너무 많은 기대는 아이들에게 짐이더라고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아이들이 가랭이가 찢어져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사랑에 기대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게 안 좋은 말 같죠. 하나님은 너를 기대해. 찬양도 있습니다. 그 기대는 어떤 기대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데 대한 기대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기대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기대죠. 그래서 그 기대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은 뭘까요?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그냥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는 로맨틱한 감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어버려요. 어떻게 바꾸어요?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그 사람 자신의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요. 와,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 부모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이 있다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 땅에서 태어난 의미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 목적이 있겠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십니까? 정말로 기대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대하면서 두려워하죠. 그렇게 안 될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대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두려움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떨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하면 어떡할까? 부응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거라고요? 두려움 없이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준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겠죠. 넘겨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자의 속도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과 외모와 재능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딱 깨닫게 된 경험이 언제인지 아세요? 저는요, 과거에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길이 이걸까 이렇게 고민했어요. 만약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 벌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번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제가 친구랑 놀러를 갔는데 밑에 개미가 기어다녀요. 가서는 안 될 길로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꼭 개미를 들어다가 죽이면 안 되니까 개미를 들어다가 여기 숲으로 탁 옮겨줬어요. 그러면서 딱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도 내 인생을 향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조그만해 보이겠어요. 드론만 띄워도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해 보이는데 그 조그만한 애가 막 어떻게든 살려고 쪼글쪼글 걸어요. 열심히 살아요. 좀 실수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 돌아다가 이렇게 딱 넣어요. 인생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기회가 숱하게 널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기회 못 잡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삶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크기가 훨씬 커집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쉼은 뭘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쉼이 있는 교육이라는 단체를 하면서 연결된
비영리 기독교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꽃친이라고 꽃보다 친구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업을 1년 동안 멈추고 그냥 무조건 쉬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 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1년 동안 쉬면서 뭐예요? 그러면 아니요, 저희 정말 쉬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들을 처음 발족식 할 때 신청한 아이들이 한 7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를 안 가고 1년 휴학을 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에다 불러놓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처음엔 신났죠. 한 주 지나고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이제 한 주쯤 지나면 안 할까? 2주 지나고 2주쯤 지나면 하지 않을까? 3주 지나고 4주 지나고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대요. 애들이 처음엔 핸드폰 하다가 이제 핸드폰도 지겨운 거야. 컴퓨터 게임하다 컴퓨터 게임도 지겨운 거예요. 석 달쯤 지나니까 애들이 너무 몸이 찌뿌둥해요. 뭐라도 합시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만든 게 애들하고 의논해서 만든 게 국토종주 걷는 거였대요. 강원도로 걸어가서 강원도에서 신나게 물놀이하고 그렇게 돌아왔대요. 애들이 다 짠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를 쉬니까요. 애들이 엄마 나 이제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괜찮겠냐. 그냥 일반 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 쳐도 된다 그랬더니 아니 나는 진짜 공부하고 싶어. 학교 가고 싶어. 학교에 친구 만나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쉼은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이 꽃친에서 의미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쉼은 뭐냐? 자기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는 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이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쉼은 뭔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쉼인가? 누군가에게는요, 책 읽는 것이 쉼이 될 수 있어요. 노동을 너무 힘들게 하다가 집에 가서 빌려놓은 책 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많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씻고 음악 틀어놓고 좋아하는 음료 마시면서 책 읽는 것이 그 사람에게 쉼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운동이 쉼이 될 수 있죠. 노동이 쉼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머리로 창조해내야 돼요. 마치 작가처럼 뭔가를 써내야 돼요. 이 작가들은 담배 피면서 창의력을 높인다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는 담배도 못 피잖아요. 술도 못 마셔요. 막 쥐어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 거예요. 실컷 땀 흘리고 나면요, 환기가 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라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유한 성향을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한 성향과 취향을 깨닫고 내가 어느 정도의 공부와 쉼을 균형 잡을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쉼계명을 10가지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계명이 멍 때린다고 혼내지 마라 생각하는 중이다. 이렇게 애들 내버려 두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우리가 시민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영자가 과거에 프로그램에 나왔던 택시라는 프로를 아세요? 거기에 윤여정 여사가 나왔는데 이영자가 윤여정 여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여사님 60년쯤 살고 나면 연기가 그렇게 자연스럽듯이 인생이 좀 쉽지 않으세요? 나는 아직 인생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말했더니 윤여정 여사님이 참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60살은 처음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 나이는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5살도 5살의 어려움이 있고 17살도 17살의 어려움이 있고 50살도 50살의 어려움이 있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실수를 어른이 돼가지고 왜 저러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책임과 삶의 짐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선택을 잘못해서 삐끗하면요 애들이 밥을 굶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감과 공포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커요. 그래서 그 책임감이 때로는 너무 커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 마음이 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짜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잔소리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은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부모님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도 자신을 받아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 맞아. 나도 이 나이는 나에게는 처음이야. 하나님이 처음 매일매일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처음, 이 첫날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야 되겠죠. 넘겨주세요. 미국에서 제가 사진을 찾은 건데 아들이 처음 운전한 날 차 사고를 기념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애는 울상이고 부모님은 웃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좀 받아주고 우리 자녀를 받아주고 친구를 좀 받아주는 그런 여유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안식이 있도록 만드는 가장 큰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누가 하든 받아주잖아요. 학교 가면 안 받아줘요. 학교 가면 말썽 부린 애들 안 받아줘요. 공부 못하는 애들 안 받아줘요. 무시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내가 어떠한 것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식인 거예요. 안식. 받아주는 안식이 있잖아요.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안식이 있는 겁니다. 8살 난 오줌 싸개 아이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디 외부 강의 나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의 딸이 8살 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8살 될 때까지 오줌을 못 가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이 젖어 있죠. 처음에는 목사님들이니까 처음에는 괜찮다 했겠죠.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니까 표정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숨을 쉬겠죠. 인상을 자기도 모르게 쓰겠죠. 침묵하겠죠. 아이들이 그게 무언의 메시지가 돼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목사님 그룹에 가서 소그룹 모임을 하다가 내가 내 아이를 지금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오줌을 싼 날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 오줌을 싸도 괜찮다. 딸아이가 묻습니다. 정말 괜찮아 아빠? 정말 괜찮고 말고 이제 오줌 싸는 날은 옷 싸는 날이야. 새 옷 싸는 날이야. 이렇게 말을 했대. 아이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겠죠. 그리고 다음날 어김없이 오줌을 쌉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서 끌어안으면서 웃으면서 잘했다 말하고는 바로 아침 먹고 옷을 사러 갔대요. 그리고 그 새 옷 입고 학교를 보냈대요. 그렇게 한 지 얼마나 된지 아세요? 석 달이 됐대요. 그러면 애한테 우리가 단순 계산해도 몇 벌이 생겼어요? 90벌의 옷이 생겼죠? 근데 희한한 것은 90일 뒤에 아이가 오줌을 딱 그치더래요. 거짓말처럼 그치더래요. 우리의 삶에 많은 정신적인 병들과 이런 마음의 짐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억압으로부터 오거든요. 억압. 나를 자꾸 하면 안 되라고 누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 안 돼. 이런 모습 안 돼. 당연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은 절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받으셨잖아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고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그들을 보고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에는 범죄자도 있을 거고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노예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심각하게 말해서 범죄자도 있을 거예요. 범죄자도.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일단 선언했어요. 이 말은 이게 진짜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는요. 너희가 빛처럼 살면 아직 빛은 좀 아닌데 그래 너는 약간 빛이 나는데 한 전등 정도는 되겠다. 너는 전등 같은 존재야. 하는 모습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은요. 먼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선언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처럼 창조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빛처럼 못 살 뿐이죠. 근데 교회는 메시지를 바꿨어요. 너희가 빛처럼 되려면 빛처럼 행동해, 이렇게 바꿨어요. 교회에 오려면 나쁜 짓 하면 안 돼라고 바꿨어요. 왜요? 교회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와야죠.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돼야죠. 그게 교회가 줄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와서 교회 안에서 변화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메시지는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든 와라. 너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좀 먹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 스스로의 삶을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살 존재가 아니다. 너의 존재는 빛 같은 존재다.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제가 사랑하는 첫사에 가든 넘겨주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메시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민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했던 첫 사역지에서 만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제가 사역지를 갔더니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듯이. 찬양팀 너무 좋아요. 우리 찬양팀. 코로나를 이기고 온 이 아이들. 사실 이 순교의 강구로 온 거거든요. 갔는데 앞에서 신나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한 교회 그 부장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전도사님 저 아이를 좀 눈여겨봐 주세요. 제가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저렇게 밝아 보이는 아이인데 사실 벌써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한 아이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가만히 봤더니 머리를 스포츠처럼 짧게 잘랐고 아래 위로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춤 신동이라고 어릴 적부터 인정받았던 아이인데 걸그룹 춤을 안 추고 보이즈, 이 남자애들 춤만, 강력한 춤만 추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달 정도를 두고 봤는데 신날 때는 주변 사람들을 다 품을 것처럼 신나게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너 없이는 못 산다 그러다가 이 마음이 우울증이 오면요 인사를 안 해요. 교회도 안 나와요. 너무너무 침울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 조울증을 앓고 있더라고요. 좋을 때는 세상 떠나갈 듯 좋고 안 좋을 때는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아이들이 이 아이의 기분을 맞추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얼굴에 붕대를 이렇게 큰 붕대를 3개를 이렇게 붙여서 온 거예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왔어요. 정민아, 이게 무슨 일이니? 다친 거 아니니? 혹시 차 사고 났니?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천진난만하게 하는 말이 어제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가위로 얼굴 좀 몇 번 그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제가 너무 놀랐어요. 혹시 좀 보여줄 수 있니? 그랬더니 얼굴이 막 난도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화장으로 덮었어요. 얼굴이 시뻘개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상담사 친한 누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나가 하는 말이 보통 자해는 몸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 하는데 보이는 곳에 한 것은 정말로 심각한 좀 상황이다. 그러니 왜 그런지를 물어보고 그걸 할 때 기분이 어땠는지를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왜 그랬니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남동생 한 명이 있는데 그 남동생 한 명이 얘를 보고 10원짜리 욕을 하고 도망을 갔대요. 씨발하고 도망을 갔다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는 너 같은 년을 서로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는 방 안에서 계속 놀린 거예요. 꺼져 그러고 놀리고 여자애는 막 가슴이 화가 나서 문을 막 부술듯이 치고 안 돼서 부엌에 가서 칼을 들었대. 내가 너 죽여버릴 테니까 빨리 문 열어라. 네가 너 자신도 못 죽이면서 나를 죽인다고 막 이렇게 비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살 시도를 3번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을까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인형을 칼로 난도질해서 다 찢었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심리학 상담에 자기를 자해할 때가 되면 차라리 다른 데 전과해서 자해하는 그런 상담 요법이 있거든요.
그때 자기를 너무 심각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상담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떠올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 했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칼로는 너무 겁이 나고 가위로 얼굴을 그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내 잘못 같고 내 책임 같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왜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니? 그랬더니 목사님 어차피 태어난 인생 그냥 제가 알아서 살아볼게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제가 듣다가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야.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너 자신을 그렇게 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가 그때서야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들어봤더니 중학교 1학년 때, 2년 전이죠. 중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엄마 방에 들어갔다가 농안에서 엄마 육아일기를 찾은 거예요. 그 육아일기를 봤는데 딸아이가 태어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다. 막 이런 얘기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원래는 첫째 아이, 이 아이가 정민이가 태어나면 부모님하고 그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꽃이랑 선물 사들고 오기로 했는데 딸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병원에 오질 않았대요. 그리고 그 뒤로 그 조리원에서 2주 동안도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았대요. 그 비참한 마음을 일기장에다 다 적은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불행이 시작됐다. 나는 살 가치도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온갖 이야기를 그냥 일기 형식으로 썼는데 그 아이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왜 나는 회장이 되어도 엄마가 학교에 안 오는데 남동생은 학교에서 청소만 해도 엄마가 찾아가지고 내 생일 때는 케이크 안 해줬는데 동생 생일 때는 선물까지 주고 친구까지 불러다가 해줬는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남자처럼 행동한 거예요. 남자가 되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깎고요. 그때부터 검정색 옷만 입고요. 치마는 안 입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았는데도 부모님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때 자살하기 시작합니다.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붙잡고 제가 함께 울고 그리고 그 다음날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 메시지가 오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존귀한 자다. 너는 세상에 살아갈 존재, 가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튿날 밤에 얘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집회가 다 끝나고 찾아왔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사님 이러면서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제야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알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엄마 아빠의 인정에만 목이 말랐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어요. 엄마 아빠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세상의 피해자였군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됐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이 감당 못했던 일을 교회가 하는 거라니까요. 이 친구가 그때까지 상담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주변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 못하던 일을 교회가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머리가 이제 허리까지 기르잖아요. 그 뒤로부터 자기의 성을 회복한 거예요. 교회가 주는 안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너가 하는 노력만큼 너를 인정해 주겠어? 너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 스스로 증명해 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는 이미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빛 같은 존재야. 너는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 메시지에서 회복된 존재가 세상을 왕처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청소년부 수련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학업을 감당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자리에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잠재된 아직 여러분이 미처 모르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죠? 저도 여러분의 나이 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변의 평가와 시선에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안 될 때마다 나를 채찍질하면서 스스로를 다그쳤고요. 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불평과 열등감과 피의식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다 소설 같은 이야기야. 내가 무슨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빛 같은 존재야. 스스로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성경이 주는 유일한 안식과 회복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던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요 주님, 저는 더럽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어둡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가다 잠깐 실수한 것을 인생 전체 실수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에게 나아오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수련의 장소에 나왔습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청소년의 시기에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은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더듬혀 주셔서 연예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공부 잘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비침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침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청소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이 세상에 우연히 내던져지고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창조되고 지음받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이 땅에 의미 있게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가치 있게 태어났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각자 각자의 귀함을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청소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옵소서. 이 땅에 충분히 살 가치가 있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두가 존귀한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의 가정과 집과 그들의 내면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은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를 지키는 오광진 전도사님 계십니다. 부장 부감님, 선생님들 계십니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요, 여러분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사랑이 그만큼 미안함이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나누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데 대한
그런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오광진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눌 때 지혜 달라고,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교사로 존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청소년기, 이 코로나와 겹쳐서 친구도 만나기 어렵고 학교도 가기 어렵고 마음껏 세상에 뛰어놀지도 못하는 시기에 믿음조차 가지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부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뜨겁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광진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 더입혀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부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발견케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비교와 세상의 평가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비대면으로나마 청소년부 예배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참 서로를 만나고 싶고 서로를 위하여 손잡고 기도하고 싶고 눈물로 끌어안고 울고 웃고 하고 싶은 그런 수련회입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막아버렸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수련회하고 예배하는데 모두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가지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과 또 이 시간 드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실망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삶에서 경험하고 나누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세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저희 여름 수련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의 주님,
비대면 가운데서도 우리 청소년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향한 마음 회복하기 위하여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불안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평가가 떠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쉼과 안식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안녕과 안식이 가득한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님과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그 일터와 그 미래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뒤에 화면은 PPT로 띄워주시고요. 네. 좀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되었는데 빨리 광고를 끝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4단계가 9월 5일 주일까지 연장이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비전홀은 예배당의 수용 인원의 10%인 20명까지 대면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친구나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오광진 전도사님과 함께 상의를 해보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다음 주 8월 30일부터 9월 4일 한 주 동안 아침 5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거룩함을 향해 더욱 나아가라 하는 그런 주제고요. 네, 박원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어제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시작해서 갈틱폰 쉼 있는 여관을 보고 그 다음에 갈틱폰을 하고 우정도까지 그렇게 어제 활동을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통해서 오세환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설교를 해주심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수련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무리했다는 의미로 우리 모두 한번 박수를 쳐볼까요? 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오세환 목사님께서 한 번 더 깊은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다음 주 찬양은 특별히 청년부의 셀라 찬양팀이 함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예배 끝나고 비전홀에서 바로 비전센터 건축위원회 설명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자기 자리 전동 꼭 잘 하시고 쓰레기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짧고 아쉬운 온라인 수련회였지만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로 더욱 힘 얻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